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도 정보도 우리에게 정말 쏟아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믿음의 경주, 싸움이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싸움을 같이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믿음의 경주의 비유를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또 다른 비유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신다. 이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 성장시켜 가시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대략 읽은 것 중에 한 8번 정도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혼나는 것, 징계로 생각하죠. 징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 개역개정에 나오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연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디서플린으로, 훈련, 연단,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뉘앙스는 사실은 징계라고 말하면 내가 엄청 혼나고 있는 것, 내 잘못 때문에 혼나고 있는 것 생각하지만, 연단이나 훈련이라는 의미로 보면 운동선수가 훈련받는다, 운동선수가 단련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게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징계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아버지의 훈육,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연단, 아버지의 훈련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즉 그리고 아버지의 훈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생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올리셔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둘 때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연단 또 고통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에게 반드시 다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 다 수긍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 저도 부모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순간 감정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순간 내 생각과 또 내 느낌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있습니다. 냉정해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점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에게도 우리는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경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감정대로 또 기준점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과도하게 화를 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준도 틀리지 않았고 감정에 섞여 있지도 않고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확실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셨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연단, 훈련을 절대 간단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괴롭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얘기할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기에게 죄책감도 들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어버리면서,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3번씩이나 배신자가 되면서 처절하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만만하게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신앙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를 살리고 세우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절대 쉽지 않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훈련으로 잘 받아들이고 훈련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이,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열매에 동참할 수 있게 지금은 쉽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